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그 세 번째 시간,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화평이라고 오늘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에 기록했던 이 화평은 평안이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원문에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좀 너무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스테이트먼트이기는 하지만 시대가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병이라고 불리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이 대표적인데, 우울이나 불안은 사실 과거에서 있었던 병인데요, 오늘날에 와서 현대인의 병이다 이런 별칭을 얻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더 많이 이 병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거와 별반 바뀌지 않은 시대일지 모르나 어찌됐던 각 개개인들은 평소보다는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같은 굉장히 특이한 정신병도, 나 자신을 분열해서 수많은 나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 이런 것도 어쩌면 내 인생의 불안으로 나를 감추는 데서부터 파생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우리는 잘 산다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경제가 불황이다. 그래서 불안한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설왕설래 나누어집니다. 환경도 불안하죠. 매일 기후와 날씨가 이상해서 사람들이 환경이 불안하다고 하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용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잘 다니고 계신데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이메일로 회사를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났다 계속적으로 기사나고 있죠. 시대의 사상과 철학도 불안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불안한 거요, 어마무시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부부간에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도 또 형제들 간에도 이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는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서 계속 내 건강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쉽게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불안을 해결하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회사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관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불안의 요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안을 점점 찾기 더 어려운 시대 같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평안해 보이십니까? 평안해 보이는가? 이런 불안한 시대, 너무 일반화해서 얘기했지만 이 불안한 시대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평안을, 이 에이레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문제이며 개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번 저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성경은 제시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제자들 어떻게 됐나요? 단체 패닉.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부활의 예수가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삶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잡혔고 죽임당하셨어요. 참으로 허망한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정말로 하루아침에 그들의 입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동안 눈치를 보았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일 것 같은 시대 상황을 하루아침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으로 숨어듭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죠? 그들은 함께 모여 문을 걸어 잠궜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불안을 이기기 위해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것이 무리지음과 고립시킴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안을 돌파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실제 함께하면 마음이 좀 평안합니다.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해요. 그래서 뭐 어딜 갈 때도 같이 갈까? 뭐 같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그 어릴 적에 우리 형제님들이 맨날 궁금했잖아요. 자매님들이 화장실을 항상 같이 가는. 같이 갈까? 아니 화장실 왜 같이 가는 거지? 뭐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으나 그죠? 그럼 함께 가면 그냥 평안하고 재밌고 안전하고 혼자 가는 것은 그냥 괜찮은 건데도 괜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OX 퀴즈 이런 거 많이 합니다. OX 퀴즈 하는데요. 자, 정답 O, 정답 X 이렇게 하면요. 한 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답인 건 문제 출제자가 알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슬금슬금 오답으로 이동합니다. 왜요? 같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가 인지하듯 않듯 우리는 평안을 누리려고 무리 지으려고 하는 습성을 보여줍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하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군중 속에 무리 속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 속에 있다고 불안이 반드시 평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불안한데 같이 있으면 무조건 평안한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대인이 학살되었던 그곳에 우리가 다 모여있다 한들, 우리가 군중과 무리를 이루었다 한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겠는가? 감정적으로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불안이 평안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에 있다고 무조건 불안의 문제가 평안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 전체가 방황 중이라면 사실 군중에서 느끼는 평안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다 같이 그냥 방황하고 다 같이 불안 가운데 있을 뿐이죠. 상대적인 평안이야 누릴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감정적인 평안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 평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불안 중에는 자꾸 평안, 함께 무리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름의 노력이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반대적인 선택을 합니다. 문을 걸어 잠궈요. 제자들도 오늘 문을 걸어 잠궜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고립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나 혼자됨으로 평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히키코모리.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났던 사회적 문제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기도 하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여러분, 고립되어 있고 혼자 있으면 왜 평안하다 느끼죠? 인생의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방 안에서 나 혼자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다 내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 사람이 많아지면 환경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요소가 많아집니다. 그러니 그냥 단절해버리는 것이에요.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고립, 단절, 문을 걸어 잠그고 내면에서 갇혀지거나 실제적으로 히키코모리처럼 아예 방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평안을 만들어 보겠다. 제자들도 그렇게 문을 걸어 잠궜던 것이에요. 외부의 모든 변수와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고립은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고립은 반드시 외로움을 불러오고 외로움은 결국 불안을 야기시키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결국엔 악순환을 도는 것이죠. 그래서 고립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고립으로 평안을 누려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서 이 당시는 안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많이 갑니다. 옛날에 이제 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때,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뭐만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이러면 뇌를 열고 막 이상한 데 찌르고 공포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혹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뇌를 다루는 정신의학이 굉장히 이 원시적이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많이 의학적으로 치료받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은 상담도 많이 받고 약도 잘 나와 있고 이해도가 높아졌으니까 사람들이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한 개념적인 시도보다 실제 의학적인 시도도 하는 것이에요. 가서 상담도 받고 위로도 받고 약도 처방받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간헐적이고 기간적인 평안을 줄 수는 있어요. 눈앞에 놓여있는 불안을 잠시 평안으로 바꿔주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면 또 불안해지고 약에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기면 또다시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죠. 여러분,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모였어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평안을 위해서 함께 일단 모이고 보는 것이에요. 일단 모였어요. 모였는데도 뭐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에요. 아무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무리와 고립으로 그들은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 땅의 불안을 살아낼 때 보여주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고립으로 때로는 무리 가운데 평안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이 해결이 안 되는 평안의 문제를 예수님이 너무나 단순하게 단번에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평안의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그래서 읽었던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무리를 이름으로 우리가 고립시키고 우리가 약을 먹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본질적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쩌면 더 큰 파도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놨던 평안은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제시하시는데 너희가 좀 마음을 다스려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좀 함께 모여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어디 가서 약을 좀 먹어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비본질을 뛰어넘어 아주 단순한 본질로 설명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의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물을 이루어 평안을 이루기 위해 막 부단히 싸우고 있을 때 문을 걸어 잠근 문조차 열지 못할 때 예수님 그 문 통과하여 들어가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르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평안입니다. 이건 사실 영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믿어야 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그분은 평안을 들고 오시면서 문이 잠겼다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죠? 제자들이 문 열 힘도 없고 어쩌면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 문을 직접 통과하여 평안을 굳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의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뭐 나쁘겠습니까마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 불안의 문제를 바꾸지 못한다면 어떤 평안을 우리 가운데 소유해야겠는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주겠다. 사실 이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하고 강가에 배를 띄워서 가고 있는데 폭풍입니다. 제자들은 그 폭풍 가운데 목숨을 잃을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 배에 계셨는데 뭐하고 계셨죠? 기억하시나요? 몇 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주무시고 계시더라. 아니,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의 불안함에 아비규환, 절규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그 같은 배에서 무엇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그분만이 샬롬, 그분만이 에이렌의 이 평강 가운데 깊이 들어가 계셨죠. 제자들은 더 이상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문 열고 평강 주신 것처럼 일단 급한 불 끄시죠. 뭐예요? 폭풍아 잠잠해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일단은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평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폭풍우가 일고 있는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의 불안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었다? 그 배 안에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 배 한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그 배에 있었으면 다 불안해하셨을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그 흔들리는 배에서 평안하게 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평안은 너희가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리스도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안이 승리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방법에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평안됨을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요, 폭풍이 잠잠게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해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폭풍이 몰려와도 가장 뭐 확인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다른 얘기지만 제가 드라마 좋아하는데 드라마 중에 박혜영 작가님이 계세요. 박혜영 작가님의 대표작은 나의 아저씨 혹은 나의 해방일지, 이런 드라마를 집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는 작가를 막 이렇게 좋아할 건 아닌데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드라마들이 보여주는 주제가 굉장히 크리스찬리티의 구원론과 가깝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줄일 수는 없는데 이런 거예요. 결국엔 결핍된 한 인간, 인생의 평안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 인간들, 그러한 주제, 그런 주인공들이 나오고요. 그 인생들이 나름의 인생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온갖 행동을 다 해보겠죠. 그러나 고립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죄를 져봐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이 박혜영 작가가 글 속의 인물들을 발현시키면서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불안과 결핍의 사람들의 삶에 누군가 하나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의 아저씨, 어떤 선한 아저씨, 정말 그 불행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 그 여인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한 아저씨, 나의 방일지도 그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소극적이지만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 작가의 주제가, 구원적인 주제가 참 좋더라고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내 결핍의 인생이 회복되는 순간은 이 한 인생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인물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의 결핍과 불안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노력해요, 숭고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불안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줘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좀 강압적인 어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는 평안이니까 이 사실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계속 어떻게든 평안의 방법을 우리 안에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거 말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평안이니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거기서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난 중에 항상 평안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으면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답은 뭐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비밀입니다. 두 번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셔들었으니 평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죠? 이제 그 방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걸어잠고 군중을 이루어서 고립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까지 왔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와야만 한다. 좀 민기적 될 수는 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근데 결국에는 그 방문을 열고 나와야 하죠. 방문을 열고 나가자마자부터 누구를 마주하겠어요?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어렵사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진 인생의 평안이 다시 도전받는 치열한 현실을 마주하겠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가지고 교회 문을 열면서 나가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도전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우리도 그랬고 그들도 그래요. 결국에는 나가야 되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평안을 도전하겠죠. 세상은 완악한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린 이 평안을 끊임없이 깨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평안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 방에 머물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같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문을 열고 우리가 나올 때 그 방을 함께 나서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은 방 안에 머무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함께 걸어 다니시는 역사하시는 동행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을 얻었으니 가라가 아니라 함께 가자. 여러분 지난주 주일 저녁인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래저래 이제 인터넷 하면서 좀 여가 시간을 저도 보내는데 그 기사를 봤어요. 그게 지난주 주일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 후보자가 연설 중에 이제 암살 시도가 일어나는 정말 역사에 남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딱 총소리가 나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호원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그 연설 후보자를 감싸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 누구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은 계속 방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미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방 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죠. 사실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오픈 장소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이 날라왔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날라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다시 나오는 건 어렵사리 얻은 평안을 깨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연설자가 며칠이 지나고 이제 나가자 할 때 평안을 얻었잖아요. 이제 경호원들과 중요한 인물이니까 경호하다가 이제 마음이 다 잡히고 2, 3일 지나서 이제 다시 나가십시다. 대통령 후보 연설자가 얘기했더니 보디가드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 그러면은 그 후보자님 나가십시오. 저희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라고 한다면 그 후보자가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죠. 제가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네가 이 방에서 나와 함께 평안을 누렸으니 너 혼자 가라. 그런 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함께 나오시죠. 그래서 시편 23편 읽었지만 24편 읽었지만 그리스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 걸어다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동행 중에 평안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함께 걸어주시는 분.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럼 꼭 또 부정적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막대기가 얼마나 긴 거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긴 막대기 들고 멀리서 내가 지켜줄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무나 길어서 아주 멀리서 가지고 나는 안 가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막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스나이퍼처럼 내가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제가 스나이퍼인데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같이 보디가드로 옆에 붙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보면 아까 그 배에 예수님이 배 밖에 있었다 배 안에 있었다? 배 안에 계셨다고요. 배 멀리서 니들 살 거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배 안에 같이 있으시면서 평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더 본질적인 얘기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저기 어딘가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까지 오셨죠.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개념으로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평안을 지켜내시는 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평안 가운데 걸어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걸어 다니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평안의 그리스도예요. 혹시 공황이 찾아오시나요? 우울 가운데 힘들고 넘어지고 새해를 할 때마다 두렵고 직장을 갈 때마다 두렵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어쩌면 시시각각 몰려오는 이러한 감정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멀쩡했던 우리를 쥐고 흔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내 방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걸음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평안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에요.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본문은 계시록 21장 4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영원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의 영원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해지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모든 상황을 이겨서 평안을 얻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평안을 지켜내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 인생이 평안하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건강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만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 부족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인생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평안한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간혹 그런 사람들 주변에 조금 있잖아요. 뭐만 하면 잘 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래도 평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불안의 문제를 인생에 특별히 경험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얘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나요? 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용 안 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도 반드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인생의 비밀이죠. 이 인생 80, 길어야 80, 요즘에 뭐 100살 산다고 하니까 살아봐야 누구나 다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믿거나 안 믿거나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9장의 기록처럼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평안을 누리고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죽어버리면 그가 믿던 안 믿던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놓여지게 될 것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짧은 인생 80년 100년 평안을 누렸을지언정 영원한 지옥불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사실 이 평안은 그래서 더욱더 본질적인 평안이었던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내면에 느끼는 평안,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평안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 누구나 다 죽을 것이고 누구나 다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평안은 누구를 통해 약속되는가?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거기에 다른 이름과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에이레네를 누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평안은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없어도 좀 평안하게 산다고 거드름 피고 교만하고 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영원을 살아내야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영원한 평안이 약속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성령의 열매이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구원의 평안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승리하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시죠. 그 평안 안에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뤄내는 수많은 평안의 걸음들도 또 걸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평안의 본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의 유일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인생의 평안의 유일한 비결 되시는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평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때 불안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동행하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 만나고 여기다 그리스도 두고 나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매 걸음을 동행하세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보호와 지키심을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을 넘어서서 영원의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또 이왕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또한 도전 드립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축복된 인생 살아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